오늘 장립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였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다 함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꿈을 꿉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죠. 지난주 방송되었던 그 내용 가운데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이동우 씨에 대한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동우 씨는 2003년 12월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100일쯤 되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갖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망막 질환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실명한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절망하여서 5년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술병을 찾고 그리고 집어던지고 부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에게는 완전히 폭군이 되고 그리고 그저 술에 의지해서 깨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 분노하는 시간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유는 가족들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온 거냐면 물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서 자기 소원은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얼굴을 잠깐 3분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들면 그 힘듦 속으로 점점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우울함이나 또 이런 어떤 공포심, 이런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하면서 그러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런 공포, 우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막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우울함과 공포심과 그 두려움과 막 그 분노와 막 울분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어 가지고서 막 깊은 절망 속으로 막 빠져들다가도 한순간에 그 나오게 되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뭐냐면 딸의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 대신 나다. 지우 대신 나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면 그 순간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만약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낫지.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내 딸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다. 사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이동호 씨는 지우 대신 나다. 지우 대신 나다라고 하면 금방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뭐 다 우리가 자녀들이었었고 지금은 부모들인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똑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은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똑같이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부모님들 그렇죠? 에? 여러분 내가 아픈 고통보다 자식이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젊은이들 알아요? 현준아 알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되라고 하는 잔소리 하는데 성질 내고 집 나가고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동호 씨가 최근에 노래 하나를 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의 CCM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작사해서 이제 그 작곡가가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를 만든 이유는 지우 대신 나다라고 하는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래 제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단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딸을 보면서 느끼면서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가사는 이래요. 춥고 어두웠던 길 많이 무서웠던 길 달빛조차 꺼진 절벽 끝에서 눈 감았던 그 길 제발 살려달라고 내 손 잡아달라고 울며 애원해도 비바람 쳤고 나는 하늘을 미워했네.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길은 또 끝이 어딜까? 이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의 가사가 나는 들었네 그분의 음성 지금 네 곁에 있다고. 자기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끝없는 어둡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 곁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보았네 그 완전한 사랑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아프면 빨리 병 고쳐주고 앞을 보지 못하면 빨리 보게 해주고 그냥 문제를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아니 어차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뭐 육신의 질병 언제 없겠어요? 언제는 물질의 고통 안 받겠어요? 언제는 자녀가 주는 고통 없겠어요? 인생에 끝없이 광야고 끝없이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깨달은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준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가사가 이제 고백해요. 온 맘 다해 이제 고백해요. And I just want to be with you. 나도 당신과 이제 함께 할게요. 나도 이제 오직 당신과만 함께 길을 걸어갈게요. 앞이 안 보이고 두렵고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수 있을까?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고백해요. I want to be you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당신이 나와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라고 고백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는다죠. 자살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닐까. 그래도 한 명의 내 편이 있게 하신 게 아닐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현듯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개월 아닙니다. 3년도 아닙니다. 30년하고도 8년을 더 누워 있습니다. 38년을 산송장처럼 누워 있는 사람이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탄식하며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실감나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꾸 오늘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I have no one man to help me. 10조 되게. I have no one.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To help me.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없다는 원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탄식해요?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 너무너무나 힘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을 앞에 놓고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미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데스다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데스다, 베트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데스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라고 하는 말을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데스다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란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전혀 은혜는, 자비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자,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 본문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베데스다에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물이 움직일 때가 있고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었냐면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누구든지 어떤 환자든지 제일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면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신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의 다리는 얼마나 가늘었겠고 얼마나 몸은 전혀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다 하더라도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겠어요? 아마 무좀 환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거예요. 38년 된 병자한테는 거기에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아마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전혀 은혜는 자비는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거죠. 왜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름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막시 사랑,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요, 용서요, 섬김이요 하는, 나눔이요 하는데 말뿐이고 이름뿐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베데스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미래교회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많죠. 오늘날에도 둘러보면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성경 읽을 때 읽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발 내리고. 자, 다시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환자 많죠. 아픈 사람 많죠. 우리 교회는 최소한 아픈 사람들의 손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잡아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는 참 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거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라마나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라마나욕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억울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앞이 캄캄할 때 라마나욕으로 갑니다. 라마나욕은 무엇이냐면 라마에 있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왜 사무엘에게 찾아갔냐면 그 당시에 그래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만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힘든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욕으로 피합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사무엘 만나자마자 자기가 사울왕한테 어떻게 당했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한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교회에는 이 라마나욕처럼 이렇게 사무엘 같은 귀한 분들이 있어서 좀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라마나욕에서 그냥 인간인 사람인 사무엘의 위로만 받았다면 그러면 그냥 뭐 상담소죠, 상담소.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거기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위로는 성령님이 주는 위로예요.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아니 누가 그 누구인 사람이 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께 직접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라마나욕에 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다윗은
거기서 사람의 위로만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한테 처음에는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마나요스 같은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에 그 모인 수많은 그 환자들이 뭘 믿고 있는 거죠? 전설 믿고 있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면 그때 누구라도 한번 뛰어들면 그러면 내 병 나았겠지 하는 그 막연한 유사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사복음. 진짜는 예수인데 천사 의지하고, 거기 있으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38년 된 환자에게 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텐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사복음에 혹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붙잡혀 살아요.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운명론, 숙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 이런 운명인가 보다, 이런 숙명인가 보다,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해요. 절대로 예정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숙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해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하며 그분의 은혜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이반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안 믿어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잘못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열심히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교회, 예수를 전해주는 교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교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왔다가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 나눌 한 사람이 없다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고. 물론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하나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게 되었어요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목회 성공한 건데, 그 한 번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미래교회가 미래교회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룬 건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같은, 라마나요스 같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어떤 환자가 낫고 싶지 않은 환자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정도 아팠으면 소망이 있어요. 고침받고 싶고 낫고 싶고. 3년 그래요, 좋아요. 3년 소망 가질 수 있어요. 희망 가질 수 있어요. 근데 38년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을까요? 내 인생 이대로 끝이다. 내가 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나? 무슨 기대가 있겠나?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일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아들 이삭을 꼭 주실까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 스스로 지금 깊은 낙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은 육신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의지가 있는 건지 도무지 기대감은 있는 건지 왜 네가 그게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내 주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고. 울분이 가득하죠. 마음 안에 화가 있죠. 남을 탓하고 있죠.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주님은 제일 먼저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12년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절망할 때예요. 안 되는 건가? 변화 안 되는 건가? 부흥 안 되는 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데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변화 안 되는 건가? 그 절망이 한순간에 밀려올 때는 목에 다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기대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막 소망을 갖기도 하다가도 이게 점점 기간이 오래 고난이 지속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낫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한 성도들은 어떠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여전히 주님 기대하죠. 여전히 주님이 일하실 걸 내가 사모하고 있죠. 내가 주님이 역사하실 걸 내가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보면 기대감이 없는 낙심으로 가득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38년 된 병자가 있을 거요. 뭐 믿어도 뭐 좋은 거 없대. 뭐가 바뀌겠어? 뭐가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복음학교를 이끌었던 김용희 선교사님, 그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하루 전날 가게 되었대요. 하루 전날에 이제 가서 미리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몇 명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대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몇 명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선교사님이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한 선교사님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 집회 때 은혜 받으면 또 헌신하고 헌신해서 일하다 보면 또 무너져야 되고 그러기를 반복하니까 은혜 받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무섭다.
여러분도 은혜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마음의 철벽을 딱 치고 은혜 안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둘러서 너무 지쳤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그러고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무섭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마음에 절망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은혜 끼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이 100번, 1000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상한 성도들이 오늘은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오신 정말 그런 성도가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예배에 오는 자체부터 일주일간 너무 치열하게 너무 힘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도 없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쳤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김혜성 사님이 잠이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누구 편에서의 문제인가? 그게 하나님 편에서 문제인가? 사람 편에서의 문제인가? 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는 실망했다고 그러고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겠다고 그러고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신 적이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이제 나도 너한테 지쳤다. 너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나도 이제 너를 보니까 무섭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는가? 그건 사람의 편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 0.0001%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에 대하여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여러분은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갖 말을 다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냐? 지우 대신 나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 대신 내가 죽었어. 너 살리려고 내가 죽은 거야. 너 대신 나다, 지우 대신 나다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다시 하나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런 마음으로 헛된 소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두커니 누워있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위로를 넘어서 강한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였던 자를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읽어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를 일러주세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네가 나았느니라. 네가 나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근데 첫 번째, 네가 나았느니라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기도가 응답됐어. 잘 될 거야. 너 나았어. 너 문제 해결될 거야. 치유될 거야. 문제 풀어질 거야.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위로하죠. 기도해 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너 나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화돼야 돼.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제는 변화돼야 돼.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 않나 싶어요. 네가 나았느니라.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만사형통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예, 그것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듣기 힘든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 전에 죄 졌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물론 모든 병은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죄 때문에 이런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이런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나 보네. 안 느껴지나 보네. 어떻게 하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죠? 부모님 슬하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영준이나 성준아, 여러분 부모의 슬하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한테 내가 필요한 옷도 공급받고 돈도 공급받고 음식도 공급받고 집도 공급받고 좋은 것만 공급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통제는 받으려고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에게 좋은 걸 공급받는 대신 아직 나는 어리고 아직 나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집에 들어와.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늘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통제는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물론 그때는 아담만이었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아담아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어. 다 먹어. 마음대로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누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두려운 말씀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위로의 말씀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가정처럼 품어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학원 같은 교회예요. 좀 이렇게 미진한 학생들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상하게 공부 가르쳐가지고 잘 가르쳐서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잘할 수 있도록 학원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3번째는 여러분 병원 같은 교회. 상하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와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힘을 내십시다. 치료해주고 재활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와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건 4번째 교회의 기능이에요. 훈련소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받듯이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학원 같은 교회여가지고 새신자반부터 말씀 잘 가르쳐주고 먼저 믿었던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 잘 끌어주고 살펴줘야 합니다. 교회를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교회 오면 뭐가 낯설고 불편한 건 없는지 잘 돌봐주고, 우리 특히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안 나오고 홀로 나온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또 제일 중요한 건 언제까지 병원에만 입원해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의 슬하에서 어리광만 떨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악한 마귀와 싸워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시키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셀수록 정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훈련소 같아서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강한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네가 나았어, 너 나았어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색을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너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돼. 대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병 돼야 돼.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세상 속에 가서 가정과 학교 속에 가가지고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퍽퍽 쓰러지고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그냥 그 콧뚜루에 낀 소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또한 내가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여답게 내 그렇게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승리 한번 해보리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 돼야 되고, 학원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돼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훈련소 같은 교회 돼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십자가의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는 꿈꿔야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베데스다 같은 교회,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되어주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위로를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세요? 예배 올 때마다 기대감이 없이 그냥 그저 죽은 송장처럼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걸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다시 여러분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강한 용사가 돼야 합니다. 위로받는 데서만 멈추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았어 하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정예병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